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즉흥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뭔가 생각하고 합니다. 크든 작든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우리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2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라는 기록이 있죠. 27절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4절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마딜은 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말할 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말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 28절에 망대, 탑을 쌓을 때 계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전쟁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 헤아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탑을 쌓을 때나 전쟁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생각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라는 계산을 하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삶의 터전, 신앙생활에 있어서까지 성도답게가 전제된 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은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생각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위한 것이지 생각이 생각 자체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은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위한 생각만으로 그친다면 우리의 마음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온갖 것들에 갇혀서 오히려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만 그치면 생각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닌 분들 중에, 그리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 중에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서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이 분명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큰일이다 해야 하는데 말만 하면서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하신 이후에는 무엇까지 해야 하나? 가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는 아무 곳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만 이야기하자면
선교를 가야 합니까? 여행을 가야 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핸드폰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의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까? 또 우리 안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있겠죠. 필요한 거 넣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 무수히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 일에 가야 합니다.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야 합니다. 떠밀려 가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립니다. 가면 열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어떤 가는 것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분명 주십니다. 주시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비하신 때죠.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가능성, 믿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갑작스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 만한 사람,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 불렀을 때 그 사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기도에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같이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르게 부르셨죠? 다르게 부르셨으니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가야 합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제는 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야 가는 겁니다. 지금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니 각자 하나님 앞에 일정한 수준의 생각과 기도가 필요하니 그것을 하시고, 일정한 수준입니다. 그 후에 그에 따라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너무 모호하죠? 애매한데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생각이 가는 곳이, 그곳이 내 사명지다. 여러분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가시죠? 마음이 어디로 가시죠? 어떤 생각이 드시죠? 그곳, 제가 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여러분이 그곳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압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죠? 가야 합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만약 가야 하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조영국은 그냥 조영국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될 수 있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도구인 조영국은
없는 겁니다. 가야 하는데 가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뭐 별거 있습니까? 아브라함,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면 아브라함 됩니다. 가십시오. 가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갈 길을 모른다.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냐? 못 간다. 4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5세에 아브라함 떠납니다. 1절 후반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길을 몰랐습니다. 11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길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살만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조의 따라서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으니까 가니 아브라함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가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일 눈에 들어오며 가슴을 뛰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11장 31절에 보십시오. 본래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입니까? 가나안 가는 것. 가나안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아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다 이런저런 부딪힘에 그냥 눌러 앉아요. 그냥 포기한 거죠. 꿈은 잊혀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냐면, 아브라함이 가라 했을 때 가니까 결국 그 꿈을 하나님이 이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니 포기하고 잊혀진 꿈이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갈 바를 알아서 간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버지 때부터 이런저런 아픔의 땅, 그 땅,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너무 좋아요. 매번 이 말씀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뜻, 어떤 꿈을 주셨는지 전 몰라요. 그러나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그냥 묻혀진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뭐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런데 그것 그냥 그렇게 잊혀진 채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원래 그렇게 죽는 건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 따라서 갔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냐? 하나님이 나도 잊어버렸던 꿈을 이루십니다. 순종하니까, 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길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길 같지만 뭐 그런 면이 뭐 있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나를 죽여야 하는, 내려놓아야 하는 점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해야 하고 가야 합니다. 하는 것, 가는 것 부담스럽고 인생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는 길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풍에 휩싸인 그 바다에 놓인 기록이 있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분다, 광풍이 불어닥친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무섭죠. 배 타보셨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배가 출렁출렁이면요, 그래도 눈에 좀 뭔가 보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캄캄한 바다 가운데 수도 없이 흔들리면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이때 우리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이니 그 예수님 믿고 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 광풍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 광풍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373장 이런 고백이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풍랑이 될 겁니다. 풍랑이죠. 인생을 흔드는 건데, 신내동에 사는 너에게 누구누구야 너는 가라. 신내동을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인생을 흔드는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면 더 빨리 갑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의 풍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합니다. 가면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가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공부한다고 갈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갈 수 있습니까? 생각 많이 한다고 갑니까? 시간이 많다고 갑니까? 아니요. 가야 가는 겁니다. 가면 늦게라도 가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가면 가는 겁니다. 문제는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고 정체되어 있고 가지 않는 우리 삶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직장, 어떤 삶의 터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목장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